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근본 정신을 상실한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인간의 모습을 영리 충동의 포로가 된 가슴 없는 향락인과 영혼 없는 전문가라고 묘사합니다. 인간에 대한 동정 없이, 동정심 없이 죽을 때까지 달리는 동전 줍기 전문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가정,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과 은사,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지식과 말 주변, 그런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여주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잣대는 그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을 따라서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 인정이 많은 사람, 말을 기분 좋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예수님과 비교해 보아야 그 사람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것이 진리로 말미암은 것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말세의 모습이 어떠한지와 말세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시대에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세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세는 앞으로 다가올 어느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말세나 종말을 앞두고 있는 어느 한 시기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사이를 말하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때에도 말세의 한 시점이었고, 그 편지를 다시 읽은 지금 우리도 말세의 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살펴볼 말세 현상들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지금이 말세의 시기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한 가지 이유가 됩니다. 아직은 말세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면 심판의 순간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남은 듯 우리는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고통의 순간을 거두어 가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실 그 말세가 당장인 줄, 눈앞에 닥쳐 있는 줄 알고 살았던 사도 요한과 그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사는 줄 알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혼조차 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삶의 모든 순간을 바쳤던 바울 사도의 모습, 그들의 삶은 봐라, 아직 예수님 안 오시잖아 라고 한심한 듯 판단해야 할 삶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대했기 때문에 당장에 닥친 죽음의 순간에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져도, 톱에 켜이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어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비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던 자의 삶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의 판결을 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아직은 아니다 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세의 한순간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단 한순간에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향한 삶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든 우리 육의 삶이 끝나게 되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내가 말세의 시점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현상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그 징조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18가지로 설명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종교 생활, 이것이 악덕 목록이라 하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말세의 고통은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은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러한 부패, 진리가 진리답지 못한 것, 진리를 따른다 하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 인한 고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5절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함께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흉내만 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입 바른 소리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사랑에만 빠져 삽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에 방해가 되는 교인들은 무시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는 큰 소리를 내며 교회에서 주장합니다. 몇 가지 사항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무정하며라는 말씀의 원어는 아스토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친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의 단어인 스토르게의 부정어 접두사 아가 결합된 것입니다. 무정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친족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족에 대한 배울 필요조차 없는 너무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사랑조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나를 태중에서 지키시느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개월간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내려놓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주셨던 내 부모님, 나를 낳느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부모님, 사인하셨지요. 아기 낳으실 때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내가 태어나서 스스로는 먹고 자고 배변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일 때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셨던 부모님, 나와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내 형제 자매, 그래서 나와 가장 닮은 내 가족, 그들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아스폰도이라는 말인데, 상대방에 대한 앙심이 너무 깊어서 결코 휴전하거나 전쟁을 쉬거나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1장 11절에서 에돔의 범죄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을 끝없이 품은 것, 그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악덕 목록 18가지 중에 제일 처음 언급된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 악덕 목록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되는 뿌리가 되는 감정입니다. 말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스스로 잘났다며 자긍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법은 나 중심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나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은 나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역하고, 지도자들, 리더들의 말씀은 나 중심의 삶을 막아서는 것이라면 무시합니다. 무정해지고 짐승처럼 성품이 사나워집니다. 심지어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만족,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말세에는 비인간적인 모습들,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이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길을 가다가 굶주린 사자를 만난 것 같이, 길을 가다가 성난 곰을 만난 것 같이 참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두려운, 그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지, 정, 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 태도를 사람들은 따라서 살아가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고 이어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복수이시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복수이지만 단수인 공동체를 이루며 사시는 분이 우리가 따르고 믿는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닮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닮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복수이지만 단수인 삶, 단수이지만 복수인 삶,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독화, 개인화, 두드러진 특별한 누군가, 그 단독화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화, 사회화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복수이지만 동시에 단수로 살아가도록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과 하나인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단수이지만 복수로 사는 것, 복수이지만 단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그 의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말로 분명하게 창조의 모습과 정반대의 삶이구나, 비인간적인 삶이구나, 공동체와는 무관한 삶이구나, 자기 중심의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심판을 앞둔 말세의 삶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것,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말세의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가하자면 이 이상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한심하고 바보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인격이 무시당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합니다. 너의 자존감이 떨어질 텐데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합니다. 너의 창의력이 떨어질 텐데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치관, 그것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닥다리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걷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두면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폭우가 내리치는데도 정신없이 동전을 줍느라 빗속으로 달려들어 물에 빠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는 내 권리는 너무 중요하고 내 자존감은 너무 중요하고 내 자신감은 너무 중요한데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해하고 반복적인 범법 행위나 거짓말, 사기성,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이는 인격 장애입니다. 이 질병은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행동 통제력이 낮습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보입니다. 오늘날에 아주 흔하게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서도 무책임합니다. 내가 왜 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수입을 벌어다가
이 가정에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줘야 되지? 나는 밤새 게임하고 싶고 나는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왜 내가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지? 아이가 아침에 배가 고파서 우는데 내가 왜 저 아이의 먹을 것을 준비해 줘야 되지? 난 잠이 오는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병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모습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경향, 말세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범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인격 장애입니다. 인격이란 인간에게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 경향을 말하는데 그것에 장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이지만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 전반의 문제이자 우리 다음 세대에 너무도 치명적인, 너무도 두려운 문제입니다. 이어서 2절 서두에서는 말씀이 미래 시점으로 기록되다가 5절에서 현재 시점으로 서술어가 바뀝니다. 말세의 타락상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다가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에 말세의 경향에서 돌아서라 라고 현재 시점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직 말세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경향에서 돌아서라 라는 현재 서술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사랑을 내세우면서 사는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에게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말세를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의 경향대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라고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일순간 고통스럽겠지만 심판 때에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들을 재림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그 비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나의 쾌락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말세의 진리가 증명될 때에 환히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세의 또 다른 한 가지 풍조는 이러한 말세의 경향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식사 때가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헤매이듯이 거짓 교사들도 눈을 부릅뜨고 그것만 찾아 헤매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 때에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듯이 오늘의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으려고 찾아다닙니다. 바울 사도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바로의 마술사들을 이런 거짓 교사의 선례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는 신천지 이런 이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진리를 따르도록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진리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합리화시키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짓 교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여자를 찾아서 가리키고 그렇게 사람들도 가리키는데 그 여자가 이 거짓 교사를 통하여서 배운 것에는 진리로 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끝내 진리를 배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 교사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랑은 저기 멀리 있는 어디 저기 구원파, 신천지 나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 안 섞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짓 교사는 나의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는 그 진리의 삶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말을 건네는 내 곁에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애굽의 두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는 아론을 따라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술수를 씁니다. 분명히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쭐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덩달아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속이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론을 통해 모세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따라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만천하에 증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 그 두 마술사의 마술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혼란스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을 향한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경향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면서 나를 아주 소중한 듯 대해주면서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교회 사역자들 많습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시키지 않고 나에게 전도나 봉사 무언가 요구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참 만족스럽습니다. 좋은 서비스 받는 기분입니다. 잘 맞추어 주니까 편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주면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인 양,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닥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최후를 성경을 통해 미리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로 돕는, 그래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땅 끝까지 전하는,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 들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아니라고 우리 교회 이상하다, 우리 교회 사랑 없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해주다가 복음 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소홀히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떠나야 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강건함으로 더 생명력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주는 것이 바로 참된 진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내가 쓰고 싶은 물티슈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쓰고 싶은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어, 당연히 청소되어져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더운데 왜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 내가 추운데 왜 선풍기가 틀어져 있어? 내 체온 맞춰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서비스 센터 이용하시듯이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싶네, 내가 저기서 밥 먹고 싶네 하며 나 중심적인 것을 교회에 요구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도 내가 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양보한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서 내 삶에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런 우리 성숙된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으로 인한 교회에서의 모습들은 아무리 빛이 나는 듯 보여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경건의 모양은 삐까뻔쩍해도 비진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 천하에 추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이러한 실제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런 것은 추구하지도 않고, 경건의 모양만으로 된다는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그들을 따르는 우매한 자들이 늘어갈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말씀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말씀이 없어도 당장에 닥치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니 그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어서 점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점점 말씀을 멀리하게 사는 것이 오늘날 말세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디오 그리고 TV 방송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양심상 교회에 다니니 여기저기서 들은 말씀을 순종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내 기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은 순종하고 저 말씀은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곤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 내 영혼의 양식이 가란 것을 깨닫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당장 사람들 앞에서 표가 나는 세상 지식을 더 열심히 배우고 내 속에 그런 잡다한 것들을 더 많이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밖에 나갔더니 누가 누구 이름 말하는데 난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알고 보니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다고 세운 사람 이름인데 난 TV 안 봐서 몰랐어요. 아이고 그런 사람 이름은 얼른 기억해놔야 되겠다 하면서 검색해 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얼른 빨리 제가 제 머리에 넣어야 되고 제 삶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아이고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얼른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가란 것은 몸부림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이 내 안에 없지만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진리가 없는 것에, 세상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한 심각성만 느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득세하는 거짓 교사들의 타깃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살아내야 될지 알기라도 할 것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라도 알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맞다는 것은 알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 내일 두 절, 모레 한 장 이렇게 읽어가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제발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매이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먼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헛된 지식을 가르치는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시지요? 내 경제력, 내 재정, 내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단은 저쪽에 멀리 있는 그 이단들입니다. 편하게 이단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헛된 지식을 가르치는 일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전하고 있는데 참된 진리의 메인 우리가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지한 생명들이 이단에 넘어갈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진리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소중한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구원하고자 아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은 이 소중한 순간에 그들이 그 이단들을 따라가도록 수수방관하며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확장성입니다. 놀랍게 확장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누룩의 확장성이 악의 확장성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센병의 환부가 한 곳에 생기면 그것이 몸 전체로 확장되어 버리듯이 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타인에게 아주 급속히 전염되어 버리듯이 악은 놀랍게 급속히 확장합니다. 이렇듯 어리석은 자들은 악의 가르침에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무지한 영혼들을 진리의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삶의 매 순간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되 특별히 뽀데이 사역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가 협력하고 동역자들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으로 전도 사역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태신자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태신자가 거짓 교사의 속임에 넘어가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생명의 진리를 가진 우리가 더욱 힘을 써서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잉티사들의 삶,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 할 도피의 시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고 계신 시기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전투 중에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전투하고 계신 시기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이길 것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까지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후 승리를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전투에서 그의 군사가 되어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말세의 경향이 악덕 목록들이라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번지르르하게 경건의 모양만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말세의 경향이라면 이런 일들을 따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가기 편한 길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넓은 길일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리에게 밀려서 저절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애쓸 것도 힘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말세의 경향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걷겠다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좁은 길을 사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악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말세의 경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편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말세의 이 시점에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돈과 명예를 갖기 위해 살아가든지 안전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든지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자기 사랑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말세에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비진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하물며 나의 시간과 나의 관계와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는 단 한순간도 드러내어주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래서 오히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시다가 심판의 순간에 눈부시게 드러나는 진리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